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꿔주시고요. 저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딱 맞는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분명한 사인, 뭔가 좀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떤 주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는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앞에 채플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무단히 이렇게 편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학생들이 중간고사 앞두고서 뭘 놓고 기도한다고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없던지에도 쥐어짜서 주셔서 내가 시험 문제를 눈을 감고 이렇게 써도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배가 되는 은혜를 점수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 테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 이렇게 시험을 보러 올 때 하나님 비가 오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럼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봄인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좀 이렇게 춥고 좀 쌀쌀한 날씨가 바람이 불면 내가 요번에 기도 응답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시험 보러 오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의 모습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날씨가 참 쌀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정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소소한 우리의 믿음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주인의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기 전에 선택된 종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바람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충직한 종을 고향 땅으로 떠나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황상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주어진 모든 일을 오랜 세월 묵묵히 충직하게 감당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허벅지 밑에 그의 손을 넣으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이 일을 완수해 달라는 주인의 간곡한 부탁이자, 만약 내가 이거를 실패한다 라고 한다면 주인님, 내가 어떤 처벌도, 큰 처벌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종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며느리를 얻어오라 라고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노란 글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며느리의 조건은 사회적으로 어떤 덕망이 있거나 큰 부와 명예를 갖거나 혹은 외모가 좀 예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좀 이 튼튼한 어떤 육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 안에서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현숙한 믿음의 며느리 혹은 사위를 얻고 싶은 마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브라함 때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유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부와 명예를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한번 바꿔버리라, 우리 집안 이 결혼을 통해서 한번 집안의 가문을 일으켜버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찾고 또한 그런 사람을 배필로 찾다 보니까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우리 아들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우리 딸보다는 그래도 좀 어떤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런 가문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이를 가문의 일원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쵸,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거기서 끝나시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요즘은 그 데이트 어플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데이트 어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이는 몇 살, 뭐 키는 몇, 이렇게 뭐 직업은 뭐 이렇게 치면 공교롭게도 기독교 어플 가운데서 그러한 배우자를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프로필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도무지 분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가문의 일원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어디를 가라고요? 주일 오후 2시에 아트홀에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청년들 가봤는데요, 우리 청년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 15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며느리를 얻고 싶으시면 뭐 하시라고요?
청년부에 가셔서 누가 내 며느리가 될까 하고서 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들, 우리 청년들 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간식도 사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며느리를 드렸는데 내가 사위를 얻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사위를 며느리를 한번 만나 주셔서 이 며느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심심치 않게 말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며느리는 물론 신방을 해서 제가 만나서 기도해 드리고 예수님 복음 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또한 분명히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시아버지는, 장인어른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지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의 어떤 신방과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신방 한 번으로 얻어보겠다라는 심산을 갖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며느리와 또 우리 사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가는 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종은 그의 고향인 나홀, 하란까지 이동을 합니다. 거리가 무려 한 800km 정도 되는데요. 긴 여행을 이제 이 종은 떠나게 됩니다. 혼인의 선물을 싣고 낙타에 싣고 고령의 종은 묵묵히 행진을 하는데요. 본문 12절에는 그가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래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이 종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종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누구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가 계획한 대로 이 길들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종은 평범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과 근심을 동일하게 느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신앙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보냄받은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는 일만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어떤 사람을 보낼까도 고민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이 보냄받은 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몫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냄받은 종은 먼저 주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어서 지혜 없는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대를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서 종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얼핏 14절을 딱 보면요, 야 무슨 800km나 되는 거리를 갖다가 낙타에다가 한 짐을 싣고 가가지고서 기껏 이 사람이 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질문이 고작 물 좀 한 잔 떠주시오,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게 뭐야 이게, 이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해도 없어? 아니 만약에 물 한 잔 떠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하란 땅에는 우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아마 시골에 사셨을 때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뭘 한 잔 따주는 게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물을 종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낙타까지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인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낙타가 물 먹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낙타가 물 먹는 모습을 못 봤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낙타가 물 먹는 모습을 찾아봤어요. 야, 낙타가 물을 먹는데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만큼 먹는 줄 아십니까? 낙타가 기본적으로 140리터의 물을 10분 만에 마십니다. 몇 리터요? 140리터를 140리터 우리 이렇게 우유나 왜 음료수 하나가 1.5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140개를 10분 만에 마십니다. 엄청나게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낙타는 무려 800km를 2주에 거쳐서 행군을 해서 온 상태입니다. 낙타가 몇 마리였느냐?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피를 가져갔대요? 10피를 끌고 갔대요. 낙타가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 목이 탄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서스럼 없이 물을 길어서 떠주는 거,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물 2톤 정도 됩니다. 물 2톤. 안 놀라시는군요. 소방차 있죠? 소방차 한 대가 물을 가득 채우면 2.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물을 누가요? 여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예 이거 물 한 잔 드세요 하고서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낙타들에게도 내가 손수 물을 떠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이가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신 사람이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종이 이렇게 애누리 없이 이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분명하게 만나게 해 주실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말을 건네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났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종은 단순히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하는 귀한 며느리들이, 귀한 사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가 딱 들어맞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종의 바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종은 이제 일면식 없는데 여인인데 가축을 위해서 물 2톤을 그 자리에서 길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처녀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보냄받은 종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15절 앞에 보니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뭐라고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어깨에 물통이를 쥐고 나타났는데 조심스럽게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처럼 마치 암호를 대는 것처럼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암구호를 댄 거죠. 암호를 댔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의 암구호에 답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뭐래요? 마시소서. 야, 여기까지는 맞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가는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뭐를 하겠대요? 물을 길어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기도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정확하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넘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처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시게 할게요 하고서 그냥 말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스스로 현장에서 물을 떠서 이 낙타 10마리가 200리터씩 물을 흡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물을 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요 정도만 대화를 나눴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상식선에서 처음 만난 나그네한테 후하게 어떤 인심을 쓰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8절에서는 급하게, 그리고 20절에서는 충분한 양의 물을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넉넉한 심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지금 한 번만 우연히 마음이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제2, 제3의 자신의 눈에 띄는 나그네를 선대하면서 적어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따뜻한 사랑을 전해줘야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소소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묵묵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가득한 것은 사람의 의지와 훈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선 사랑의 완성이시고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종의 이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과 조금 다른 것은 우리는 내 뜻에 맞춰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걸 자꾸 뭐 한다고요?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응답이 아닌데 보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선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럴싸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데, 오늘 보냄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요? 은혜를 간구하고 조금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리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황에 맞게 내 기도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완성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족의 이러한 작은 읊조림에도 응답하시고 흘려듣지 않으시고 정확한 퍼즐을 맞추셔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의 도구로 이 보냄받은 종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뒤면 브릿지 전도 축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작정자들 한 분 한 분 초대하실 분들을 작정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유창하게는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처럼 내가 평소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과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누구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자들을 놓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이 사람이구나 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선한 행실과 또한 은혜들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